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내가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다림과 목마름의 계절, 마중물을 예비하는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샘터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감리회 사회 신경에 대한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인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서야 할 자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리회 사회신경을 차례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세 번째 개인의 구원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의 항목인데요. 우리 함께 내용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정권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위임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 제도도 배격한다. 이 세 번째 항목에서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권리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한 이후부터 나는 누구인가, 또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의식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고심을 하면서 살아가죠.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묻곤 합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인류는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몇몇 가설을 제시했을 뿐이죠. 그렇게 인간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가요 중에 타타타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군요. 한국 노래말 대상도 탔다고 하는데, 그 가요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크게 막 웃는, 제가 기억에도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한과 함께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자고 그렇게 속삭이는 노래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대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난해한 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성서는 의외로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본문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진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임마고 데이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적인 속성, 곧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인격이 닮았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많은 견해들 중에서 저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인간의 그 전체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다 인간에게 덧붙여진 산물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존재 자체로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관계해야 할 인격적 대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를 알 수는 없는 걸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과연 무엇을 닮은 걸까? 궁금해집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삶,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과 언행의 모든 것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로서의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또한 온전히 이웃을 향하여 사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죠.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을 모시고 사람을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존재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병든 자나 건강한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또 남자나 여자, 아이나 노인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나 세리나 매춘부, 장애인이나 소외된 자, 고아나 과부, 심지어 예수를 대적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마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허물없이 그들의 벗이 되셨습니다.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준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입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면 타인, 즉 이웃에 대해서 자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관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에게 해를 입힌 강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 유익을 계산하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까? 강도를 만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도 있는 이 유대인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과 물질, 정성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요구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그리고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답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이죠.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5일, 지난달이죠, 한 미국인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 우리말로는 오명걸 목사라는 그런 이름도 가졌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노동사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암울한 시기에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 지역, 공주 대전 지역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는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후에 다시 귀국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59년도에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재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동 인권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산업선교에도 헌신하게 됩니다. 이분은 노동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회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조화순 목사님, 또 조승형 목사, 또 김동환 목사님, 또 사회운동가였던 김근태, 이런 분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한국 민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했던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한국인 학교에서 우리 한국인들과 똑같이 길렀고 그 어떤 특혜도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사회에 호소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 일로 인해서 박정희 독재 정권에 불의한 일에 항거하다가 그해 12월 14일 미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추방당한 이후에도 미국에서 이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일, 그리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 또 북한을 지원하는 일, 이렇게 한반도의 통일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또 한국을 방문해서 또 훈장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훈장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죠. 그를 아는 분들은 한국인보다 한국의 민중을 더 사랑했던 미국 선교사, 예수의 삶을 실천한 진정한 목회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낯선 이국 땅에서 교육자, 노동운동가, 사회운동가, 그리고 인권운동가로 이 땅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증언한 분이었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은 향년 91세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심겨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서에는 온통 인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도 물론이지만 신약 성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사실 오늘 설교에 담아내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서 일부 교회 지도자나 기독교인들이 기득권과 권력층을 옹호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의 첫 주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지배와 유대의 종교적 체제의 이중적인 억압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품으셨던 거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사회적 평등권을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참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진정한 인권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고귀한 희생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가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는 비민주적이고 비인간화라고 하는 이 사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요. 이주 노동자들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 차별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 여성, 그리고 폭력 가정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죠.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가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참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일부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 안수, 목사 안수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비민주적인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의 차별이 있고 또 다른 사역자들의 그런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목회자의 사모의 인권도 무시되는 일은 허다합니다. 저희 형님 중에 젊을 때 몸이 아파서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인천에서 한 교회의 관리자로 섬기셨던 형님이 계세요.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행복해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번씩 방문을 하면 저희 형수는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끝이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디서 받을까요?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성도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제 조카 하나는, 큰 조카는 그때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들,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교회 관리하는 분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가? 나는 사람을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였는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고 사람을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보아 사람답게 살도록 돕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 참된 인권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